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3월 첫째 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봉독해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만 본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얻고 예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필수 조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인들은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화 오면 몸이 아프다, 일이 있다,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방역 차원에서 나갈 수가 없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참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과 지옥도 본인이 선택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껄껄껄 웃으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참 가슴 우픈 얘기죠. 웃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사람이 필수 선택사항이 있고 또 본인이 그냥 선택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죠. 하지만 선택사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죠. 사실 인간의 생존에는 의식주가 필수적인데 좋은 옷을 입든 아니면 나쁜 옷을 입든 본인이 선택해서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인간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빵을 선택하든 밥을 선택하든 본인이 선택은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반드시 인간은 음식을 섭취해야지만 인간의 생존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도 작은 집이든 아파트든 넓은 집에 살든 그거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집이 없으면 생활의 근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사항과 필수 선택사항의 차이죠. 우리나라는 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군대를 필수 사항으로 가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해군을 가든 공군을 가든 육군을 가든 특수부대를 가든 본인이 선택해서는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본인이 선택해서 안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유치원을 다녀온 아이가 가방을 내던지면서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매일 유치원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드네. 아이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그랬더니 초등학교 갔다 온 형이 자식이 얼마나 살았다고.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한때는 네 과정 다 겪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들이 있지요.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꼭 해야 할 것을 선택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인생의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 어떠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국가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그리고 그의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만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 될 사항과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또 주님은 어떤 것이 영생을 누리는데 필수 사항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는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에게 여쭤보고 있죠.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율법의 기초에서 이 부자 관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온 자기의 삶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다 지켰는데요. 자신 있게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예수님께 제시를 합니다. 21절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율법의 조항들을 일일이 신경을 써가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의를 당당하게 내세웠던 것이죠. 나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게 됐죠. 하지만 자신의 재물에 욕심을 보인 관리는 본문에 보니까 근심함에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자신 있게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음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의로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인간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무능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정답이죠. 사람은 의를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들 때에,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다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정의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단정짓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다라고 자신하는 부자 관리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부족한 한 가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예수님은 그 관리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관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따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니 왜 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까? 나도 열심히 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자신의 재물이나 도덕적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영생을 누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이것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용돈을 주는데 이게 좀 안 좋은 군것질을 해요. 뭐 이빨이 다 빠져 있는데도 사탕을 사와가지고 그래서 야 너 뭐 사왔어 그러면은 부모님 안 보이게 손 뒤로 이렇게 숨기고 있거든요. 야 손 내봐 안 냅니다. 왜요? 아 그게 소중한데 그것을 내놓겠습니까? 뺏기는데 야 빨리 내놔봐. 절대 안 내놓죠. 이게 사실은 그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권위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결코 영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들이 영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집,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쫓는다면 영생이 주어진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분명한 말씀에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칭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쭤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 가족을 버리는 것은 무정한 것이고 그거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만 바뀔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도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펼치는데요.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가족들을 피난시키면서 가장들이 총을 들고 나라와 자기 가족들을 지키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을 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무정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고 조국의 부름 앞에 선택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을 어떻게 무정하다라고 우리가 매몰차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이가 울부짖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은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부자 관리는 자신의 재물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의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제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받으시고 백배 천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자관리처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신뢰한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린다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 자기의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가치관에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거죠. 야, 너 손에 묻어있는 그 흙 버려. 그러면 내가 너 맛있는 거 줄게. 아니에요. 싫어요. 못 믿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이는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말을 신뢰하고 자기 손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으면 깨끗하게 소독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부자관리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유형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전에 나왔던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스승을 따르는데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을 버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지보다 예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국제 전문가들이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그 원인과 또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 그것은 러시아의 자기 세력의 확대를 유럽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지배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죠. 옛날 소련 그 넓은 영토들 그리고 그 지배하에 있던 위성 국가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이합집산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그 패권을 다시 한 번 더 쟁취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수많은 그런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른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을 보니까 다윗이요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버렸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 버렸네요. 그런데 시편 56편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아래는 아래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만 내 안에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들만 선택해서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그 말에 부자 관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선택하고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중요한 것,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랐던 제자들은 세상에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위한 필수 조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의도 아니요, 우리의 선도 아니요, 우리의 지식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영생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영생의 필수 조건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연학교의 교우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한 것을 먼저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로운 것을 먼저 선택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여러분의 이웃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시고 만국하신 사랑과 도우시고 이끄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영생의 필수 조건이 무엇임을 알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